4장까지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서 특별히 1장에서 3장의 내용은 바울의 해고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바로 잡는, 그래서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감사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 어떤 그 사역에 대한, 오해에 대한 변호도 나오고, 해고, 특별히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격려하기도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4장, 5장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하나님을, 1절을 보십시오. 형제 여러분,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부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운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주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생활 원칙이 있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순종하는 것.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다고 강조합니다. 뭘 배웠을까요? 어떻게 행하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웠다는 거죠.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그건 다 이따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령했다. 가르쳤다.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명령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그걸 배웠어요, 이미.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항상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죠. 그렇지만 참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다시 우리가 너에게 가르친 게 있지 않느냐.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윤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죠. 관계라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성도, 이웃과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살면서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통해 뭘 말씀하실까? 이 일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보니까 우리가 내 만족이 아니고 내 유익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면입니다.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성적인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성적 순결을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 한다 할 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들어온 삶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그걸 이제 이성과의 관계, 부부 관계에서 순결한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가져와서 거룩하지 않은 것에 가장 빗나가는 첫 번째 것으로 뭘 말하죠? 순결하지 못한 삶, 성적 타락, 요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사실은 전도서 여러분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때가 있다. 그런데 8장에 가서 보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조심해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이죠. 뭘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뜻이죠. 했는데 사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자기 변호하는 또 자기 합리화시키는 것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우리 하나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보니까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한 성도의 가장 경계할 부분이 성적 타락이라.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성적 순결을, 성생활을, 부도덕한 성생활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파생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제 3절에서 하는 그 말입니다. 성적 부도덕을 피하는 것이다. 그렇죠. 3절 하반절에 그리 되어 있죠. 모든 죄를 피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삶, 순결한 삶 그렇게 말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 당시 상황과 좀 연결을 시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이 사실은 전무한 시절이죠.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많이 이제 여성 인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내를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상대하라. 그 말입니다. 거룩한 상대로 그리고 존귀한 상대로 인정할 때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관계, 이성관계 그 관계에서 존귀하게 대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있어서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런 죄를 지어서 여러분의 형제를 속이거나 그에게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런 일에 있어서 형제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라고 너무 쉽게 또 대하지 말고 그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으며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다시 말하면 이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것과 구별된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8절은 그러므로 이 거룩 가르침에 따라 살기를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거스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죠.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떤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고 성령에 깨어 있다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 주실 때 가능하다. 성령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사랑 9절에서 다시 형제사랑을 이야기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쓸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 사랑을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가운데 우리 형제 사랑,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가 되었죠. 근데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 사랑의 사랑, 형제 자매의 성도의 사랑을 사실은 데살로니가가 잘하고 있었습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칭찬하고 있는 부분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이제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1절입니다. 평안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전에도 말했듯이 여러분은 각자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기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사람이 짐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도 하고 형제 사랑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고 나서 되면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 사랑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12절은 이렇게 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해야 할 당연한 도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하고, 그리고 조용한 삶. 그 뒤에 보시면 조용한 삶을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그냥 수다를 떨고 다니고 떠들어대고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일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조용한 삶을 가져옵니다. 자, 13절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13절 이하에서 가져오는 것은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이야기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 다시 12절까지 내용을 정리합니다. 앞부분. 부족함이 없이 될 수 있는 길 이야기를 했죠. 자기 스스로 노동을 해서 자기 생계를 꾸려나간다면 남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또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도움받는 것을 너무 자격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사는 게 아니고 그 받는, 지금 내가 힘들죠. 그래서 받을 수 있지만 또 내 힘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끝까지 누군가에게 짐이 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 힘들 때 도움받는 것에 감사하면서 또 나도 성실하게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13절에 등장하는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 문제가 방금 제가 13절 읽어드렸는데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가 죽었다. 이웃이 죽었다. 슬프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죽어버린 성도들에 대한 이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자,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이유를 14절, 15절 두 가지를 14절입니다. 14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죽은 자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이 있는데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부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재림하신 주님이 다시 데려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위로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만나게 되고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만나는 그러니까 재림 때 다시 만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나게 될 것이다. 오시기 전에 죽었다는 표현을 신약은 안 쓴다고 그래요. 잠들었다는 그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헤어짐은 슬픕니다. 제가 제 친구 한 녀석이 친구 후배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시골 교회 전도사님이 장례에 와서 설교를 하다가 많이 우니까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너무 많이 울면 안 된다. 울지 말라. 근데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교회를 안 갔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내가 슬픈데 너무 울면 안 된다. 그게 좀 말을 잘못한 거 같죠? 아버지가 돌아가면 슬프죠. 울어야죠. 다만 너무 거기에 매지 말아라. 우리는 부활 후에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죽었지만 돌아가셨지만 다시 만날 것으로 위로받고 안 믿는 사람처럼 너무 그 자체에 슬퍼하게 매지 마라. 좀 뭔가 설득을 시켰어야죠. 이해를 시켰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십니다. 안 슬픕니까? 슬프죠. 울어야 돼요. 저는 장례 집례하다가 자녀들이 안 울면 좀 이상해요. 울어야죠. 내 아버지, 어머니가 눈물이 안 나옵니까? 물론 바울이 말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영원한 이별처럼 거기에 너무 슬픔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육체의 헤어짐은 슬픈 겁니다. 아픕니다. 100세를 살다가도 부모를 떠나보는데 안 울어요. 눈물이 나와야죠.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데 요건 이제 5장이 또 이어집니다. 부활의 때에 대한 이야기, 재림의 상태, 그 부활은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 태도 이야기 5장이 이어지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이 오신다. 16절, 16절은 부활에 앞서 일어날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시고 큰 나팔 목소리 명령을 내리시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함께 부활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구름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그 말은 하나님 구름 타고 오는 구름이 재림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럼 성경 읽으시면 구름과 함께 꼭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어쨌든 18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위로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슬픈 일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이 땅의 것 때문에 어떤 상실 때문에 영원한 슬픔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회복의 때가 있다. 만남의 때가 있다. 제 이름을 믿는 성도의 길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을 목표로 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도 우리는 승리하는 성도로 그리고 이 땅의 어떤 상실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보고 승리하는 성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잠시뿐 이 세상 끝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감사할 때 범사에 주가 주신 은혜로 우리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화를 맛보고 삶의 풍성을 보고 주님 주신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성도의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일 작정 기도로 일천번제로 드리는 마음의 애물을 봉헌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또 그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